입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아버지, 시 공간을 초에 역사하실 수 있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슴을 찢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보통 날과는 달리 우리가 아버지 정말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 있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한 자 있습니까? 생활에 어려움 겪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순교할 정신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무 힘도 모르나 우리 여기 앉은 심령을 누구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북에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옵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이북에서 종교 탄압을 받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로서 아버지 38선을 깨고 김정은의 마음도 깨고 주여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강한 성령의 역사로서 주님을 강하게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모르려오나 아버지 하나님이 모인 성도들 가슴 주님 아시나이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오며 끝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이 간증은 제가 하느라고 다녀봤지만 이렇게 정말 여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저는 정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탈북자들을 사랑하는가. 여기 몇 명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는지 본인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준비기도 하는 동안에 그걸 강하게 깨달았어요. 어느 누구라도 주님이 사랑치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번 집회가 좀 특별하다는 집회를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마음은 열어주시고 끝까지 지켜보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간증 집회를 할 때 제목을 붙이자면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선을 넘어왔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깨달았던 겁니다. 저는 이 간증은 어디 가서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처음 터뜨린 겁니다. 시간상 제가 간증이 너무 길어서 쫓겨날 뻔한 일도 있고 다 나가버린 적도 있습니다. 다 눈을 감아버린 적도 있고 다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긴데 어떡해요 어쩌요 그랬더니 밤을 새워도 좋습니다 이랬지만 세우는 거는 괜찮은데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절반 정도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소개한 대로 손양원 목사님의 셋째 딸이자 막내딸입니다. 간증을 시작하자면 제가 태어난 이곳 전라남도에 있는 이곳은 저희 아버지의 첫 사역지였습니다. 이곳은 나환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갈 곳 올 곳 없어서 들어온 것이 이 애양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첫 사역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들에게 세상보다 저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고 또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하늘나라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수요 예배 막 끝나고 아버지 제가 태어난 이곳 제가 태어난 곳 이곳에 아버지가 성경책을 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던 일본 순사 두 사람이 아버지를 잔인하게 체포해 갔습니다. 제목은 신사참배 거부, 1, 2명에 속하는, 즉 태극기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쉽게 말하면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잔인하게 낙구체명. 손 목사 나 좀 봅시다. 저는 에어컨 꺼도 되겠습니다. 선풍기나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잔인하게 낙고채 가자. 어머니는 맨발로 걸어온 채로 여보 건강히 잘 견디십시오 하는 말 대신에 당신 신사참배하면 안 됩니다. 신사참배하면 내 남편이 아니요. 신사참배하면 영혼 구원도 없습니다. 절대 우상에 절하지 마시오. 하며 발을 동동 끌면서 쫓아가자. 아버지는 돌아보면서 여보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기도나 해주고 그래. 하고 간 아버지는 나 금방 돌아올게 말을 끝낸 아버지는 6년을 지나서 사랑하는 품에 자식들, 가족들, 애양원 성도들 품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하신 말씀. 신사참배하면 영혼 구원도 없습니다. 즉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지만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곳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하여 아버지는 끌려가서 혹독한 옥고를 치르며 처음에는 여수교도소에서 시작해요. 끝에는 청주교도소. 선풍기 꺼줘도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는 6군데를 거쳐서 청주교도소에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종신형 하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형을 받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제가 여기 간증하기 얼마 앞서서 유명한 역사학자를 만났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분 말씀이 이 세상에 공개된 손양원 목사의 일제시대의 옥중 감옥 공개되지 않은 게 어마어마한 게 있다. 이래서 저는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그냥 조금 고생했어 이 정도만 우리 걱정할까봐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만 겪은 게 아니라 모든 옥중에 있던 목사님들이 똑같이 끔찍한 일을 당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 대목이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 교도소를 전전하는 동안에 아버지는 늘 목적은 단 하나, 감방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또 교도관이 부르면 교도관을 전도할 기회구나 이때다 하고 불려나갔죠. 수없이 끌려가서 아버지는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거꾸로 공중에 매달아 놓고 매질을 하는가 하면 거꾸로 달아매 놓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탄 물을 들어붓고 기절하면은 또 물을 끼얹어서 정신을 깨게 하고 이렇게 고초를 아버지는 당하면서도 끝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죠. 그들은 손 목사 당신은 보아하니 매우 다루기 힘든 사람이요. 신사참배하기 전에는 이 감옥을 형무소에 나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버지는 서슴지 않고 저는 감옥에 있으나 형무소에 있으나 세상에 나가나 내 신앙은 절대로 감금치 못할 것이요. 어딜 가나 주님과 함께입니다. 하며 아버지는 이런 지하에
그들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가 하고 묻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신도 있긴 있으나 하나님보다 높은 신은 없어. 이 세상엔 절대 없습니다.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오히려 그들에게 성서관, 심판관, 성경을 들이대며 세계관, 국가관, 말세관, 재림관 등을 설명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어떠한 질문에도 아버지의 소신을 피력하는 데는 거침이 없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그 죄수들이 너무 힘든 지옥 같은 그 형무소 생활에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생활에서 자결하려고 혓바닥을 깨물어서 혓바닥이 땅에 구른 일도 있고, 그러나 아버지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지옥 같은 이 구금 생활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 따위는 애초부터 하지도 않았고, 그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도 하며 하루속히 나가는 것은 자유일 것 같으나 오히려 이 고통 중에도 배울 것이 많도다 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항상 교도소를 옮길 때면 여기서 전도는 끝났구나 하며, 누가 그래요, 교도소를 옮길 때마다 얼마나 심한 압박으로 다리를 쩔뚝쩔뚝하며 옮겼다고 했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서 옮길 때마다 이 과목 저 과목을 다니며 전도를 하고 또 모든 고통을 이겨나갔습니다. 어떨 때는 그들은 아버지를 물속에다 숨을 못 쉬게 집어넣고는 끄집어내주지도 않고, 또 어떨 때는 손톱 사이에 끼는 이름도 모를 그런 고문이 있어요. 손톱 사이에 대쪽 같은 걸로 찔러대요.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걸 찔러대면은 그 다음엔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해서 나중에는 고름으로 변하여 고통을 면치 못한 그러한 일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고통스러운 거를 했을 때 너무 소름이 끼쳐서 글로 적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도 어머니는 집으로 늘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편지를 보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편지는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얼마나 얻어맞았으면 글씨가 삐뚤삐뚤 1학년, 2학년 글씨 마냥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거기 핏자국까지 묻어 있더랍니다. 그만큼 심한 고초를 당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편지 보낸 거 한 토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밤마다 꿈속에 보는 당신은 마음과 몸에 근심과 불안이 가득해 보였는데 아마 근심 걱정에 눌려 병이 된 모양 같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이란 병 중에 병이요 죄 중에 큰 죄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머리가 아프니 배가 아프니 손이 발이 아프니 하며 병인 줄 아나 근심이 가장 큰 병인 줄 아는 자 적고,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은 죄인 줄 아나 걱정이 죄가 되는 줄 아는 자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불신의 죄가 아닐까요? 믿음 없는 것보다 큰 죄는 없는 듯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감옥에서 고문을 얼마나 당했는지 막 제가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걸 그냥 적어왔어요. 손가락 사이에다가 철봉을 끼우고 손끝을 졸라맨 후에 천정에 매달고 잡아당기는 고문. 추운 날 옷을 벗긴 후 기둥에 묶고 찬물을 끼얹어 얼음 기둥을 만드는 고문. 쇠가 박힌 가죽 채찍으로 맨몸을 때리는 고문. 널판지에 못을 박아 맨몸으로 눕게 하는 고문. 온몸에 기름을 발라 인두와 담뱃불로 지지는 고문. 온몸을 묶어서 얼굴에 얇은 수건을 덮은 후 주전자로 물을 붓는 고문. 아유, 거꾸로 매달아 코에 뜨거운 물을 붓는 고문. 입을 벌리게 하고 막대기로 석탄가루를 쑤셔 넣어 기절시키는 고문. 여러 날을 굶긴 후 그 앞에서 만찬을 벌이는 고문. 하여튼 막 끔찍해서 제가 요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네가 얻을 때까지 행해졌으며 허위 자백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되도록 암기하지 못하면 암기할 때까지 고문을 가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만 이런 고문을 당한 게 아니고 거기에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순교한 목사님들이 다 이런 고통을 당했더라고요.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사건만 도드라졌지만 다 감옥에서 당했더라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느 날 그들이 아버지를 불러 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아버지는 할 리가 없죠. 눕혀놓고 입에다가 고무 호수를 대고 수도꼭지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배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 위에 올라타고는 물이 쫙 빠져나가서 항문으로 쫙 빠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고문 끝에 아버지는 기절하기도 하고 오죽하면 검사나 판사 앞에 갈 때도 들것에 실려서 갔겠습니까? 아버지의 이 고통 뒤에는 아버지는 단 하나, 천국이 확실히 있다. 죽음 뒤에, 이 고통 뒤에는 분명히 우리는 갈 곳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고통에 못 이겨서 다 그냥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이겼습니다. 감방에서 또 옮김 감방마다 시끄럽게 전도를 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를 독방에 넣어버렸어요. 겨우 한 사람 눕지도 못할 만큼 좁은 방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 독방에서 아버지는 시를 썼습니다. 그게 유명한 독방에서 편지하고 이런 시들이 굉장히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너무 고통에 매질을 당해가지고 쓸 수가 없었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전부 해독을 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것이 다 그냥 히트를 쳤죠. 짧게만 읽겠습니다. 빈방을 홀로 지키니 고적값이 밀려오는구나. 성삼이 함께하여 내 식구 되었도다. 내 식구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밤 깊고 옥 깊고 마음 가득 수심도 깊다. 밤 깊고 옥 깊고 마음 가득 수심도 깊으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독방에서 추운 날 아버지는 나도 그렇지만 추위에
모두 약해. 그래서 선풍기 끄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벽에 꼿꼿이 앉아 있었어요. 이 감방 안은 뭐 불을 떼줬겠어요. 온 방이 얼음으로 도배를 한 듯이 춥고, 이 추위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집어 삼킬 듯이 으르렁대고 덤비는데, 아버지는 거기서 꼼짝없이 반은 얼어 있었던 거예요. 벽에 있었는데 간수가 지나가다가 이놈 죽었군 하면서 발을 툭 꼬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앞으로 쓰러졌는데 간수가 죽은 줄 알고 시체실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시체실에서 어떻게 비몽사몽간에 아버지가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찬송을 힘을 내어 부르자 그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네. 천사가 보였다고 하는 말도 있고, 그렇게 저렇게 고생한 후 어느 날 불렀어요. 담당 검사가. 너 이제 6년을 채웠으니 고생도 많이 했고 반성도 많이 했겠으니까 이 감옥을 나가기 전에 신사참배 된 꼴을 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1초가 무섭게 대답을 했습니다. 검사님, 당신은 된 꼴가 중요한지 모르지만 나는 신꼴가 더 중요하오. 이렇게 하여 담당 검사의 웃음 있는 얼굴을 싹 냉기가 가시게끔 해요. 아버지는 스스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아니면 살았죠.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종신형, 그건 사형이나 마찬가지죠. 아버지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받고 아버지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우리는 아빠는 바보야. 고개를 조금만 숙이면 되는데 하는 척이라도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고개를 숙이지 못해 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종신형을 받고 아버지가 쓴 시가 있어요. 9월 9일 종신형을 받고 쓴 아버지의 시. 가을 까마귀 묻대들은 때를 날아가고 3월 3일 왔던 제비 고향 강남 찾아 가나. 고향 떠난 옥중곡에 돌아갈 길 막연하다. 아침 저녁 찬바람 가을 소식 전해주고 청고마비 금풍냉월 낙엽 또한 기근하대. 고향 떠난 3년 넘어 돌아갈 길 막연하다. 우주 만물 모든 징조 인생 가을 전해주고 억천만이 모든 제약 심판주를 촉진하되 준비 없는 이내 몸은 천당 고향 막연하다. 이런 시를 남기고 아버지는 자진해서 종신형을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종신형을 받고 (8월 8일) 날 총살을 당하게끔 명령이 내렸어요. 근데 보니까 자료에 의해 보니까 모든 한국에 있는 감옥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8월 18일 날 총살을 시키기로 명령이 내렸더라고. 이제 아버지가 8월 15일 날 총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 3일만 해방이 늦게 일어났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집에는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두 오빠의
징집 명령 내렸죠. 아까 동인이 오빠 이야기하셨는데 징집 군대에 나오라는 징집 영장이 나왔는데 청천의 병력이죠. 아버지는 신사참배 겁으로 감옥에 가 있는데 아들들은 군대 가면 영락없이 또 태극기에다 대고 저를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판국. 우리 집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은원 끝에 두 오빠와 어머니, 동생, 아기들 데리고 어머니는 성산기도원이라 하는 기도원에 가서 숨고, 작은 오빠는 같이 가 있으면 또 같이 뭐 잡힌다 이래가지고 남의 어떤 섬으로 갔어요. 산으로. 거기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산으로 아기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가고 또 큰오빠 동인이 오빠가 산으로 같이 갔는데 어머니는 올라가자마자 아버지 신사참배하지 않게 작정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작정기도를 들어간 지 얼마 만에 파리로 해방이 일어난 거죠. 그때 누군가 해방이 일어나는 소식과 아버지가 추록 감옥에서 나왔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계신 그 성산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저희 어머니 믿음이 내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버지보다 믿음이 더 좋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책을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어릴 때 느낀 거지만 그때 어머니가 작정기도 하는 중에 누가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왔다, 세상이 해방이 났다 하는 걸 알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하더랍니다. 그분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6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것도 중요하고 세상이 8.15로 해방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즉 작정기도를 채우고 내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난 믿질 않았어요. 아니 남편이 6년 만에 감옥에서 왔는데 근데 그 직접 전화로 간 사람을 제가 책을 내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추록하고 어머니는 14일 후에 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언니 책이나 모든 기록에 보면은 어머니가 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해방이 된 거 모르고 아버지가 추록한 줄 모르고 14일이나 늦게 왔다고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하여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우리 집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서 살게 됐을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1947년 4월 13일) 주일날 부활절날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추록하고 1년 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막내딸을 이뻐했겠습니까? 우리 추록기념 우리 막내딸 눈에 넣어둘 막내딸 하면서 나를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쁘지요 뭐 우리 딸 이쁘지요 하며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쁘다고 해놓고는 그 나환자들 얼굴도 찌그러지고 얼굴 형체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냄새도 나고 얼굴 하나에 콧구멍만 2개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더 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저를 이뻐했지요. 그리고 주무실 때는 꼭 나를 껴안고 주무시고 또 밖에서 들어올 때는 꼭 저를 목마를 목에다 태우고 들어왔던 게 제가 꿈속같이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었고 우리 집 위에 팻말이 있었어요. 그 명패가 목사주 택이라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 목 위에서 아버지 턱에다 대고 목사주 택택택 하면서 애교를 부리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아무튼 아버지나 우리 식구들이 저를 막내라고 너무 이쁘고 가장 행복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의
우리 집에 사건이 터졌지요. 어머니와 산에 피신했던 동인이 오빠. 여기 TPT 띄워요? 이 사진 보면서 상당히 잘났고 뭐 음악도 잘하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빠가 산에서 얼마나 믿음을 키웠는지 성령 충만해서 당장이라도 세상에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세상을 다 복음화 시킬 정도로 믿음이 강해져서 얼마나 산이 쩌렁쩌렁할 정도로 기도를 하고 또 산이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걷잡을 수 없는 믿음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세상에 나와서 여수 시를 헤매며 복음화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수에 있는 학교 뭐 순천 매산 뭐 이렇게 여수 고향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매산고등학교 뭐 순천 사범 그 6, 7 학교에다가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오빠는 학생 회장으로서 그 땅을 복음화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복음화 시키기 시작하면서 막 예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나가도 전도 들어도 전도 그리하여 각 학교마다 기독 학생회를 만들고 또 문예부장, 학생회장 뭐 별별 걸 다 세워놓고 그 중에 이제 오빠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매산여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보성에 있는 목사님 딸하고 약혼을 해서 부모들끼리 유학을 보내기로 돼 있었습니다. 동인이 오빠를 성악을 잘했기 때문에 복음화를 시키고 전라도 땅이 어느 정도 복음화 될 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터졌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좌익들은 기독교인을 가장 미워했어요. 그들은 동인이를 죽여라. 손동인만 죽으면 이 땅에 예수교가 없어진다. 저놈을 죽여라 하고 외치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어느 날 (1948년 10월 18일) 그 순천에 있는 각 학교의 기독교 학생들한테 릴레이 전화가 왔어요. 내일 3시에 순천경찰서 앞에서 동인이를 총살한단다. 다 같이 그 자리에 모여라 하고 릴레이 전화가 왔어요. 드디어 10월 19일 아침에 동인이 오빠는 집에 들어오자 하숙집 주인이 왜 들어왔느냐, 오늘 시국이 어려운데 피하지 했더니 저는 나가도 주님이고 들어와도 주님인데 뭐하러 비겁하게 죽음을 피합니까 하며 있다가 느닷없이 맨발로 들어온 발자국 소리를 내며 들어온 그들에게 잔인하게 매질을 당했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는데 작은 오빠도 마침 집에 있었어요. 실컷 때리고 난 뒤 둘을 끌고 순천 경찰서 앞으로 갔습니다. 순천 경찰서 앞에 끌고 간 그들은 총을 들이대고 동인이 오빠한테 지금이라도 너에게 있는 그 예수 사상 뽑아내면 죽음은 면하게 해줄 테니 예수 사상을 뽑아내라. 이 주위에는 전부 그 기독 학생들이 숨어서 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동인이 오빠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내 목숨은 끊을 수 있지만 내 신앙은 꺾을 수가 없다. 자, 쏴라. 그러니까 한마디만 예수 사상 빼보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지 않으면 살려줄 텐데 왜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해도 자 쏴라. 나는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내가 총알이 두렵겠냐 하며 의기양양하게 거기서 자 쏴라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옆에 있던 작은 오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형님 대신 나를 죽여주세요. 형님은 장남입니다. 저놈 봐라. 내 신앙은 형님하고 똑같소. 나를 죽여주시오. 형님을 살리고. 그러고 뛰어드는 바람에 두 놈 다 죽여버리자 소리와 같이 이윽고 총을 큰오빠 동인이 오빠에게 들이대며 너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자 동인이 오빠는 마지막 가는 길에 찬송 하나를 부르게 해다오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특송을 그걸로 할 걸 그랬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가 딴 때는 남편이 트럼펫으로 이걸 쏠러요. 그 탈북자 기도에 왔던 분들은 우리 남편이 이거 부르는 거 들었어요. 이거를 하늘에 퍼지자 3절은 숨어있던 기독 학생들, 그때 굉장히 믿음이 좋았죠. 그 청년 때 그들이 다 같이 3절을 합창을 했다 그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큰오빠와 약혼을 해서 미국에 같이 유학을 가기로 한 김인혜라는 여자였어요. 그분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 그랬더니 두렵지 않요. 우리는 그때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식당에서 저 벽에 있는 걸 좀 보세요. 그래서 뭔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끝에 그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늙었죠. 제가 그거. 그러면서 그걸 가리키더라고. 그러고서는 동인이 오빠는 땅 작은 오빠 먼저 죽이고 작은 오빠 위에 큰 오빠가 땅 세 방을 맞으며 그 자리에 쓰러졌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과 같이 두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조금 있다가 확인 사살 2발까지 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작은 오빠 약혼자 김인혜 언니는 정신이 있었겠어요? 집으로 돌아갔지요. 집에 가서 그 악몽에 그 당당하게 부르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가, 또 그 죽음 앞에서 자 쏴라.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 자 쏴라. 너희들 내 목숨은 끊을 수 있지만 내 믿음은 끊을 수가 없다. 자 쏴라 하듯 그 모습, 또 그 찬송 소리. 그러고는 오빠를 장대다리라 하는, 여수에 가면 장대다리 있죠. 그 장대다리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들이. 그 장대다리를 지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가나 오나 오빠 음성, 가나 오나 장대다리, 가나 오나 오빠의 음성.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울며 기도하며 막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직접 들었어요. 저는 울다 깨보니 너무 환한 천국이더래요. 너무 환하고 황홀하고 아름답고 보석으로 쌓여있고. 그래서 이렇게 희둥거려서 이렇게 쳐다봤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랬더니 아름답고 우렁차고 너무 황홀한 찬송가가 울려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깜짝 놀랐대. 우리 큰오빠 동인이 오빠가 지휘를 하고 있고 천국의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셔요. 잘하든 못하든. 근데 붉은 옷을 입고 하고 있더래요. 동인이 오빠가. 그래서 붉은 옷을 입은 지휘자 이라고 제 책에 나왔죠. 그래서 너무 그 음악이 아름답고
황홀해서 막 살금살금 걸어가서 보니까 오빠더래요. 입에서 저절로 내가 왜 울고 뒹굴었던가. 동인 오빠가 여기서 그렇게 좋은 곳에서 옷을 입고 지휘를 하고 있는데 뭐하러 내가 슬퍼했나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세상 밖으로 나왔대요. 그 이후 얼마 후에 우리 집 내가 태어난 앞마당에 두 오빠의 시신이 들어왔지요. 어머니는 동이나 동신아 이게 웬일이냐 하며 기절을 했어요. 두 오빠의 장례식은 아버지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면서 상여를 붙들고 눈물이 끝없이 흘렸다고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두 오빠의 시신은 애양원 그 나환자들이 있는 한쪽 구석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얼마 지난 후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이라는 한반 친한 친구 좌익의 우두머리 잡아서 사형장에 들어가고 있다. 이러면서 어느 누가 아버지가 막 부흥에 떠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그 소식을 알려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부흥회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많은 부흥회를 다녔어요. 기록에 나갈라다 말고 뭐라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그자가 사형당하기 전에 빨리 구해라. 그리고 그 담당자에게 그를 살려서 내가 새 사람 만들고 내가 아들 삼겠다고 해라. 빨리 가서 살려달라고 청해라. 이러자 우리 식구들이 깜짝 놀랐죠. 당신 무슨 소린지 그 살려주는 거는 이왕 두 오빠가 갔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아들 삼겠다는 말은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냐? 즉 내가 이자를 살려주는 것은 용서고 이자를 아들 삼는 것은 사랑이다. 말 되잖아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못 지키면 용서하라는 말을 못 지킨다면 내가 무슨 기독교인이란 말이냐, 무슨 목사란 말이냐.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않고 6년을 감옥에서 그렇게 버텼다. 그리고 식구들까지 걱정하지 않았냐. 얼마나 고생했냐.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넘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면목이 없다. 내가 왜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지키고 왜 성경 2계명은 지키지 말라는 말이냐. 2계명은 하나님 명령이고 저 계명은 하나님 명령 아니냐. 즉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신사참배하지 말라는 것도 명령인데 빨리 가서 그자가 죽기 전에 빨리 살려라. 이래서 급하니까 이제 사형장에 들어가려 하는 살라니까 가서 사형장에서 구해져서 우리 집에 오빠가 되어 왔습니다. 제가 길어서 다 빼고 지금 말이 빨랐습니다. 앞에도 길어가지고 다들 나가실까봐. 근데 이 대목에 오면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그 오빠 죽인 자를 양아들 삼자고 제안을 했대요. 세상에는 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다, 아들 죽인 자를 또 원수를 사랑했다 하고 순교를 했다 하지만 그 순교 뒤에는 전부 엄마가 숨어서 있었더라고요. 제가 책을 내면서 보니까. 근데 어머니가 아침부터 마음이 오늘 첫 번째
안재선이라는 두 오빠를 죽인 자가 오는 날이에요. 이제 어머니는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기도하고 아들을 삼겠다 그러고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그러고 내가 용서한다 그러고 기도를 했던가. 근데 막상 처음 오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오빠의 죽음을 목격한 두 언니, 장녀, 처녀가 문제였어요. 엄마는 야들아 재선이 오빠 오면은 우리 오빠 왜 죽였어요 그러지 말고 오빠 왔습니까 하면서 절하래. 이러니까 두 언니는 어린데 6살 뭐 이랬는데 싫어 우리 오빠 죽이는 거 내가 봤는데 내가 왜 오빠라고 불러 싫어 막 그러니 엄마는 난리 났어. 얘네들이 이제 처음 오는 그 안재선 오빠를 마음 아프게 하면 어떡하나 이것만 걱정이 돼가지고 안절부절부터 하나님 우리 어린 딸 둘을 마음을 지켜주세요. 처음 오는 재선이 마음이 마음 나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제발 얘네들이 오빠 왔습니까 인사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달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작은 언니가 그러더라고. 너 뭐 사줄까? 뭐 제일 좋아하는 거 사줄게. 돈 줄까? 뭐 이렇게 해서 두 언니를 달랬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점심 때 아버지는 안 계시고 점심 준비를 잘 해놨는데 그 안재선 오빠가 왔어요. 와서 엄마가 같은 상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장면을 제 책에는 잘 썼는데 그때 그 뭐 때문에 도망해서 우리 집 다락에 숨어서 이광경을 다 지켜보더니가 저를 만났어요. 나중에 책을 낼 때 그이가 밑에서 조그만 틈으로 다 봤대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데 재선아 많이 먹으래 많이 먹. 허들갑을 떨더래 엄마가. 한참 때는 많이 먹어야 된대. 더 먹으래 하면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계속 먹여주기 시작했죠. 그 이제 뭐 안재선 오빠는 뭐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밥만 먹었죠. 그리고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고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갈 시간이 돼서 잘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어머니는 여기까지 올라왔던 서름이 복받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안방으로 뛰어가서 동인이 오빠의 사진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없어요. 다 태워버렸죠. 마당으로 나와서 마루로 올라와서 하늘을 쳐다보니 해가 달로 바뀌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파랗게 하늘을 보면서 동인아 동신아 너희도 봤제이 너희도 기쁘제이 내가 너희 죽인 그 자를 아들로 삼고 첫 번째 내가 잘해서 보냈다. 너도 마음이 기쁘제? 나도 기쁘다. 나 승리했제? 나 분명히 승리했대?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늘을 보고 울었답니다. 하늘에는 마침 붉은 빛을 띤 해가 비치고 있었다고 기록에 써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질러 아버지 1950년 9월 20일 되던 날 아버지가 6.25 사변이 터졌어요. 6.25가 터지자 아버지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건 부흥회를 했어요. 그 애양원 나반자들 모아놓고 환란과 핍박 중에도 부르짖지 뭐 10일 동안 그때는 사경회라 그랬어요. 하고 있을 때 다들 순교해라. 6.25가 터졌다 하면 순교 정신을 심어주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요번에는 그전에는 일본군인데 요번에는 이북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손목사 나와 해갖고 부흥회 중에 아버지를 잔인하게 끌어서 트럭에 태워가지고
트럭 위에서 잔인하게 끌려갔어요. 이때 어머니는 또 트럭을 쫓아가며 발을 동동 구르다 아버지는 여수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여수 경찰서에 끌려간 아버지는 여수 경찰서 안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작은 오빠, 동신이 오빠의 친한 친구 김창수라는 청년이고, 또 한 사람은 김진국이라고 하는 청년 회장이었어요. 그 사람, 여러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유난히 아버지를 인사를 하면서 김진국이라는 청년이 말을 걸어왔어요. 손 목사님, 내가 청년 회장인데 여기 왔어요. 그때 웬일이냐? 우리를 이리 데리고 왔는데 우리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목사님. 그러자 아버지는 허허 웃으면서 순교할 각오를 하게, 순교 정신을 갖게, 순교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기도하게 하면서, 그러나 자네는 안 죽네. 나는 죽네. 그러나 네가 나의 죽음을 우리 식구들에게 전해다오. 알듯 몰듯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빽빽한 감옥 안에서 작은 오빠 친구 김창수는 앞에 있고 바로 뒤에 아버지가 차진국하고 옆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를 사무실에서 불러더니, 물론 전도한다고, 거기서도 아버지가 전도 안 했겠어요? 시끄럽게.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데리고 나가서 저녁 때 들어왔는데 자리에 팍 꼬그러지더래요. 온몸에 피투성이.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끙끙 앓으면서 팍 꼬그라졌는데, 입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계속 그러더래요. 그 옆에 있던 김창수 분이. 그러자 1950년 9월 28일 날 아침에 다 같이 여수경찰서 뒷뜰에다가 모아놓고 점심 끝나고 난 뒤에 일제히 세워놓고 밧줄로 묶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작은 오빠 친구 김창수는 아버지와 같이 묶이려고 옆으로 뛰어갔더니 어떤 웬 청년이 같이 묶여 있더래요. 그 청년이 바로 차진국. 그리고 이제 차진국은 불안하니까, 목사님, 이들이 우리를 왜 저렇게 끌고 어디로, 왜 저렇게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허허, 자네는 안 죽네. 걱정하지 말게.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면서, 나는 죽으니 나의 죽음을 반드시 우리 집에다 전해자오. 예수 잘 믿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일제히 행렬이 시작됐죠. 그러니 아버지 옆에 묶여있던 김창수 청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지금도 만나요. 그분이 뭔가 이상했대.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죽을 줄은 몰랐죠. 아버지는 알았는지 몰라도 밧줄을 이렇게 묶여서 가면서 풀르기 시작했대요. 풀르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밧줄이 풀리기 전에 느닷없이 아버지가, 그때 신발도 한 짝이 어디로 가고 없었대요. 아버지가 이상하게. 근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으니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어디 가면 아멘이 없어. 이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도저히 아멘이 없으니 신이 안 나죠.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막 목소리가 터져나가게 하니까 저 앞에 있던 계레운이 총을 든 자가 오더니 아버지의 입을 느닷없이 내리쳐서 아버지가 이빨이 와장창 나가면서 피투성이가 됐다, 입이. 그래서 나중에 시신이 들어왔는데 입이 피가 이렇게 묻어 있었대요. 이빨이 다 나가고. 그때 얻어맞은 거죠.
그래도 아버지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계속 외치는데 요 소리를 들으면서 그 김창수 앞에 있던 청년은 아, 이게 죽으러 가는구나 느끼고 밧줄이 막 결사적으로 풀으니까 밧줄이 풀리더랍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죠. 그때 저놈 잡아라 하면서 총알이 날라왔는데 웅덩이가 있어서 푹 빠져버렸대요. 그때 총알이 안 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미평과수원이라는 데를 들어가더래요. 그 행렬이. 그래 미평과수원에 들어가서 같이 묶여있던 차진국이 목사님 어떡하죠? 여기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왔는데 그랬더니 자네는 안 죽네. 나는 죽네. 분명히 천당 가서 예수 잘 믿으면 천당을 가니 그때 천당이라고 그랬어요. 천당을 가니 예수 잘 믿어서 천당에서 만나자고 우리 식구들에게 전해다. 우리 식구들도 엄마도 아버지도 오빠도 뭐 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천당을 가니 예수 잘 믿어서 거기서 만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꼭 전해다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차례로 권총을 들이대기 시작했죠. 권총을 들이대면서 9번째 아버지 줄까지 왔어요.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쓰러지기 시작했죠. 서 있다가 총을 맞고. 근데 아버지 줄까지 와서 아버지 앞에 있는 차진국에게 서 있는데 총을 쐈어요. 딱 쐈는데 차진국은 맞은 줄 알고 쓰러졌는데 귀 뒤로 총이 지나갔대요. 그래서 쓰러졌대. 죽은 줄 알고. 여기는 웃고 그러니까 참 제가 신이 나네요. 어디는 뭐 웃지도 않고 할렐루야도 없고 뭐 가만히 있으니 이거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탁 쓰러져서 딱 누워서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총을 거누더래요. 그래서 누워서 이게 천국인가 하면서 들었대요. 근데 아버지를 세워놓고 너 소원이 뭐냐 마지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믿으세요. 그때 입 닥쳐. 여기서 만년필인지 돈인지 뭐 모르겠어 시계인지 딱 꺼내면서 이거 줄 테니까 주님을 예수를 믿으세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입 닥쳐 하면서 아버지를 그냥 쐈어요. 아버지가 차진국 몸 위에 팍 넘어졌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앞에서부터 확인 사살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차진국은 난리 났죠. 한 사람씩 요번에는 총이 아니고 긴 칼로 하나씩 쿡쿡 찔러. 근데 권총에 맞았어도 안 죽었는지 몰라도 하면서 그때 죽은 사람도 있어요. 확인 사살 때 쫙 왔는데 차진국 차례에 왔대. 차진국이가 이젠 내가 죽었구나. 아까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영락없이 죽었네 하고 있는데 콱 찔렀대요. 근데 요번에는 가슴을 찔른다고 하는 게 어떻게 된 게 겨드랑 밑에 옷만 스치고 지나갔대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해. 우리 살았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누웠다가 이분은 죽었구나 하고 했는데 요 밑으로 딱 지나갔는데 자기는 요번에는 칼이 찔른 줄 알았대요. 그러자 이제 우리 아버지 차례에 와서 아버지 쿡 하니까 아버지에 또 피가 팍 나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차진국이 이제 밤이 깊었는데 이게 천국인가 지옥인가 하고 이렇게 살피는데 밤이 깊을 때까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철수해버렸는데 한참을 있다가 조용해지자 일어났대요.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그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들을 만났어요. 하늘을 보고 한숨을 크게 들이셨대. 아, 살았구나 이 소리죠. 그러고서는 생각이 나서 대충 어디서 친척집에 자고 그 친척을 만났어요. 제가 이상하게 했다. 근데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새벽에. 우리 엄마가 딱 나왔는데
목사님이 어제 미평 가수원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에서 나온 소리가 대번에 드디어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살아생전에 내가 주기철 목사님을 따라서 순교하지 못한 게 아니다. 나도 순교를 해야지 늘 이야기하더니 그렇게 순교하더니 기어코 과수원에서 숨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더래요. 그러더니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다고 해요. 어머니가. 여기서 이제 이건 끝내고 1950년 어느 날, 이날은 하늘의 별도 달도 어제와 똑같이 뜨고 있었지만 우리 식구와 나에게는 크나큰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집 앞, 내가 태어난 집 앞마당에 들것에 실려서 들어온 거죠. 2년 전 두 오빠가 안치되어 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이거 좀 아버지가 그 침대에 딱 누워 있는 거, 그때 저 사진도 있어요. 제가 4살 때였거든요. 아버지 시신이 들어오자 저는 그 자리에서 어딘가 도망을 갔어요. 아버지는 눈을 뜨고 가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뜬 눈을 감겨드리며 여보 잊고 가서 애양원 나환자들 생각 그만하고 눈을 감고 편히 가서 하면서 3번을 감겨드린 후에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장례. 아버지의 시신이 땅에 들어갈 때, 장례 때, 아버지는 이 땅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옷을 벗고 세상의 옷을 벗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 때는 안재선 오빠, 우리 양오빠가 상주 노릇을 했습니다. 그 오빠 나이 47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47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39세 때 첫 교도소를 가고 4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9년을 고난을 당한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믿음에 도움이 된다고 늘 했습니다. 그리하여 장례식 끝나고 아버지의 시신이 두 오빠의 무덤 바로 앞에다가 땅에 안장을 했습니다. 시신이 내려갈 때 나는 주먹을 부르르 쥐고 이를 악물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나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나는 교회를 가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 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죄 없는 아버지를. 그렇게 좋은 아버지를. 내가 교회 가나 봐라.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나 보세요. 하고 나는 그때부터 절대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2부에 나오지만 저는 목사 부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다니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장례식장 위로 계속 맴돌았대요. 그 기록에 보니까 책에 있어요. 아버지 가시고 우리는 죽음이 휩쓸고 간 우리 식구들, 남은 식구들
내가 자다 일어나 보면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울고 기도하고 계셨고, 또 평상시에도 어머니는 동이나 동시나 여보 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자기도 모르게 가보면 두 오빠의 산소 앞이었습니다. 무덤 앞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소 위에 핀 보리잎 하나, 우리 식구들이 그래요. 딱 산소 풀을 뽑으려다가 어린 나이에 간 오빠를 생각하고 대성통곡을 하며 동이나 동시나 하고 울고. 근데 또 어느 날 내가 눈 떠보면 우리 집안에 가득 방 안에 식구가 있었어요. 있는데 우리 식구들은 서로 말을 절대 안 했어요. 어디라도 말을 시키면 눈물이 터지고 분노가 터질 듯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게 바깥에서 바람 소리나 가랑잎 소리나 빗방울 소리가 나도 우리들은 혹시나 오빠가 오나 아버지가 오나, 이게 우리가 못된 꿈을, 긴 꿈을 꾼 게 아닐까, 이게 현실일 수 있느냐 한 적도 있었고, 어느 날 큰언니 동희 언니가 아침에 나가서 안 들어와요. 아버지 엄마가 기다리다가 왔는데 밤중에 들어왔는데 너 어디다 갔다 왔니? 그때 우리 오빠 안 죽었어. 이 세상 어딘가 있어. 나는 오빠 찾으러 갔어. 하고 오빠 찾으러 갔다가 온 적도 있고, 뭐 언니 책 보면 또 기가 막혀요. 하여튼 어느 날 방 안에 우리가 가득 있는데 굉장히 지금도 기억을 해요. 슬픈 가닥의 음악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음악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아주 슬퍼요. 그 음악 소리에 우리 식구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누가 시작하자는 소리도 없이 대성통곡을 해서 그 방에 있던 우리 식구들이 대성통곡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것도 행복한 시절. 아버지와 두 오빠의 추억이 가득 있는 이 장소를 우리는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이 애양원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비워줘야 했었어요. 우리 집 뒤에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 모래사장에 두 오빠와 아버지가 부르던 찬송 소리 모래 속에 저장해 놓은 채로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 입 밖에 낼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깊은 땅 속에 두 오빠와 아버지를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우리들은 미련 없이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엊그제같이 두 오빠와 아버지가 우리 식구 손잡고 이 애양원 동산에 이곳에 복음화를 위해서 두 오빠가 들어온 게 엊그제 같은데 그들은 땅 속에 있고 우리는 어디를 가란 말이냐. 사랑하는 사람을 여기다 묻고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살며 우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란 말인가 하고 우리들은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때 나는 그 애양원 나환자들이 있는 입구에 내가 태어난 집이 있어요. 거기에 지나오며 지금도 두 오빠와 아버지의 핏자국이 그 자리에 마르지 않은 것 같은 시기였어요. 그때 나는 그 집을 떠나 후일에 마당아라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잊지 말아다오. 여기서 일어났던 그 슬픈 일들을 세월이 가고 또 세월이 몇천 번 바뀌어도 너만은 여기서 일어났던 슬픈 일들을 잊지 말아다오. 우리 두 오빠가 죽어서 이 마당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동신아 동이나 이게 웬 말이냐 하며 울부짖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생생하구나. 또 2년 후에 아버지가 죽어서 이 마당에 들어와
그 슬픈 일을 또 목사 주택 팻말이 땅에 놔뒹굴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뀔지라도 우리는 또 이 일을 잊을지라도 너만은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다오. 손동영, 제가 후일에 우리는 절대로 거길 가지 않았어요. 그런 시를 남기며 우리는 애양원을 나와서 그 애양원 앞에 집을 얻어서 아버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살았는데 어머니는 뭐 거의 실신 상태죠. 가슴에다가 남편과 두 아들까지 품고 거의 눈 뜨면 동이나 동시나 부르짖으며 그때 당시에 봤던 사람이 그래요. 자기 정신이 아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더 느꼈어요. 책을 쓰면서 천국에 있는 두 오빠를 확실히 본 거예요. 엄마가. 제가 길어서 여기까지 끝내기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제 간증이 시작되는데 다음 기회에 꼭 초대해 주시면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